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봐야 자국의 소중함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자국이 힘이 없으면 외국에서도 멸시받는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나라는 한국만 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세 세계를 구할 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가족 여러분, 정성지의 충광 소식입니다.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및 도반님들, 그리고 지나시다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모두 행복한 명절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자유, 평화, 행복, 물리적 안정, 심리적 안정은 인류가 누구나 원하는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세계의 평화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도덕을 기반한 상생정치, 공생경제, 소통사회, 윤리문화에서 옵니다. 어떻게 해야 상생하게 되는가? 타국을 자국으로 알고 타인을 자신으로 보는 피아일체, 동질감, 공유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남을 나처럼 생각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은 하늘로 머리를 향하고 땅에 몸을 실어 천지 품 안에서 함께 태어나고 같이 자란 사회 동포로서 같은 본향, 같은 뿌리를 지닌 형제 자매임을 알면 남이 또 다른 나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마치 땅을 근간으로 광활한 숲이 펼쳐지고 한 나무 아래 무성한 지역과 열매들이 나란히 뿌리를 두고 있는 공통의 동질성을 피상적이고 이론적인 이해가 아닌 마음속 영혼의 심정이 되어보면 사회가 형제임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지로서 남과 내가 다르다 해서입니다. 곧 나는 소중하고 남은 덜 소중하다고 오해해서입니다. 둘째는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갖고 싶고 독차지하려고 말입니다. 왜 탐욕이 생기는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청렴한 인간의 본성이 견물생심에 의해 사물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외부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과 욕구를 채우려고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거짓을 쫓아 참하늘 심주를 벌임입니다. 말하자면 빨주노초 파남보의 다채로운 물결 현상이 사방에서 넘실대는 희로애락 애호욕 칠정인심과 궁상각지우의 영롱한 조와 화음이 은은하게 노래하는 인의해지신 오성도심의 중앙양편에 서서 진가와 선악이 내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지요. 인심사심도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욕심을 부추기고 도심정심도 자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양심에 호소합니다. 정심 진실과 사심 가식이 각자 자신과 자국을 위하겠다고 하니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한 몸 한 마음 가운데 양대의 진영이 서로 맞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은 선악 시비와 진의 허시를 밝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올바른 취사 선택을 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타국과 타인과의 전쟁 또한 자신 자국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서로 간에 싸우고 있지만 모두 소경 제작 잡아먹는 꼴이니 무지와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참극입니다. 제1. 영토 국토는 사유물이 아니고 공유물로서 영구 소유권이 없다. 좌익이 우익을 치고 우익이 좌익을 제거하면 날개 하나로 창공을 날아갈 수 있나요? 내가 남을 죽이고 남이 나를 죽이면 사회와 국가가 성립되나요? 남북과 동서가 둘이 아닙니다. 상하 좌우는 한 몸 한 사람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이며 종합 시스템이며 관계 형성입니다. 스스로 세상에 태어나고 단독으로 자립할 사람이 있나요? 길이 재산과 생명을 지탱할 사람 있나요? 미국이 언제 미국 땅을 만들고 중국이 언제 중국 땅을 빚었나요? 끊임없이 생매라는 만물 가운데 국가가 창설되고 정부가 출범했지만 대지 영토만은 자기네 소유가 아닙니다. 임시 관리일 뿐입니다. 인간에게 육신과 영혼이 있듯 태양과 지구도 물체와 정령이 있습니다. 자연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두가 하늘 아버지 땅 어머니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만든 건물이나 생활 도구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료 없이 소재 없이 만들었나요? 만물은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공동유산입니다. 우리는 공동관리인이며 임시 선후 소유권자일 뿐이죠. 선후 소유권자라는 말은 영구 소유자는 없고 앞뒤로 선임이냐 후임이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정당한 거래를 하늘이 원하지요. 세계인이 미치고 환장해서 껌뻑 넘어가는 돈을 예로 들어봅시다. 돈은 순환지물이라 돈의 이름을 새기지 않는 것도 사유물이 아닌 공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공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치시키면 우리 함께 더불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주어 대명사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며 인류는 세계의 주인이신 천지 부모님의 다 같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가족, 같은 형제입니다. 제2. 자신의 분신을 모르고 동포 형제끼리 싸우는 세계 짐승들. 우리는 첨단과학 시대에 살면서 인류의 생명과 영육의 소중함을 제대로 모르고 사는 한심한 미개인입니다. 사람과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고 두뇌가 명석한 침팬지나 돌고래를 사육장에서 길러보세요. 평생 동안 사람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어여쁜 강아지와 고양이를 품에 안고 가르쳐 보세요. 죽을 때까지 문학을 할 수 있는지. 그러나 흑인, 백인, 황인은 어디서 태어나고 어느 곳에 살든 시와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속에서도 하나같이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고 문화를 익히며 누구와 결혼해도 의논하며 장벽 없이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천지부모님 품속 같은 공장에서 출시된 동질의 정혈과 동성의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간 영장류입니다. 인위적으로 울타리와 선을 그어놓고 보수, 진보, 여당, 야당을 나누고 남한, 북한, 동양, 서양, 선진국, 후진국을 차별하여 끝까지 타국 탄인을 남남이라고 우기며 또 다른 나라를 향해 적군 적병이라며 총칼을 겨누렵니까? 천지부모님 품 안에서 함께 태어나고 자라난 내 동포, 내 가족을 살상무기로 없애렵니까? 식수가 없어 목말라 하고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의약품이 없어 죽어가는 외국 동포를 그냥 지나치시렵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대를 조금 알거나 전혀 모르고 판단합니다. 만나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깊은 사료와 통찰 없이 성급히 판단을 내립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겪더라도 상대의 진심과 진면목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우월감에 취해 남을 무시하게 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숨은 고마움을 잊기 쉽습니다. 속으로 참고 양보하며 묵묵히 살아간 사람과 사기 행각으로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접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으며 순수한 동기일지라도 인심은 사물의 유혹에 노출되어 조석으로 변하고 가변적이니 성인 군자가 아니면 자신도 믿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얼마든지 원수와 은인, 적군과 아군이 모호해지고 유무죄가 바뀌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고 전체를 내다보는 안목입니다. 그 중에서 백미는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입니다. 정확히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눈이지요. 섣불리 예단하고 속단해서 단죄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설령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기다려주고 품어야 합니다. 인을 행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가는 길마다 사람을 해칩니다. 내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선악 시비를 가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고 오만한 행위일까요? 무슨 일이고 멀리 내다보고 전체를 생각해야 하며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거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표면만 보면 상대가 거지가 아니라 자신이 껍데기 인생입니다. 당장만의 편안함과 코앞의 이익만을 보는 사람은 십상팔구, 미래는 어둡고 희망이 없습니다. 범사를 후회하기 전에 깨닫고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고 잃기 전에 소중하게 여겨야 하며 닥치기 전에 내다보고 엎질러지기 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고 영양분이 모자라면 성장하지 않고 사익을 챙기면 친구가 없고
인심이 박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렇다고 거짓과 기만을 무조건 포용하거나 방치하면 사악한 사람에 의해 국가가 위험에 처하고 양민이 크게 피해를 입습니다. 안전한 운행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알맞게 병행해야 합니다. 제3. 도는 사람의 우열을 보지 않고 다만 마음을 본다. 실력과 기술의 국경이 없듯 성인의 도는 마음을 제일로 치므로 인종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삼황오제의 신법을 묵상하고 열조 당군 성조의 정신을 계승하며 요순우탕 문무주공과 노공 안정사명의 도덕 심성을 흠모하여 도덕과 인륜이 사라진 세상을 새롭게 부활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심을 기르고 천하만국 성왕성사 현인 군자님의 애민보국심을 기리며 충효열 선심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봉사, 헌신, 희생하신 올곧은 충심을 고이 가슴에 안고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조상님들이 이루어놓은 개천개국정신과 아름다운 문화 전통에 힘입어 금수를 면하고 떳떳한 문명인이 되었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군자국으로서 인의와 예의가 풍기는 품격 있는 모범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일본 서양의 문화교육이 들어오고 산업사회 과학발전과 함께 물질 만능주의로 가치관이 바뀌면서 메마른 인정, 줄어든 나눔, 빗바랜 우정, 상대방 무관심, 대화의 단절, 이해심 부족, 배려심 고갈, 양심 부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극심합니다. 애국, 애족, 국충가효, 경장애유, 부부신뢰, 형제의 우애, 일가 친척 왕래, 이웃 간의 오가는 정이 점점 사라져 인심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 인심이 달로 날로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아직까지는 세계인에게 다소나마 인정받지만 머지않아 경제 공황과 함께 다각도로 세계 정세가 변하면서 불법과 남법으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인심이 휴학해집니다. 세계 평화와 인륜 도덕을 도외시한 편향된 과학기술의 무한 경쟁은 오직 부국강병을 향해 경제 군사적으로 더 높은 수익 창출, 성능 좋은 무기 확보로 이어져 상극의 길로 빠져듭니다. 우리나라는 무엇이고 세계 1위가 되고 싶은가 봅니다. 선악 흑백을 가리지 않아 장점도 많지만 결점 단점도 세계 1위급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유아 출산율, 학생 수 감소율, 결혼율, 이혼율, 자살률, 교통사고율, 그리고 여야당의 heb치 없는 반대를 위한 반대, 세계에서 유일한 남북분단 이상가족 아픔 등 차타가 공인하는 세계 1위급들입니다. 아직도 중일 속국 식민사관에 젖어 조상선왕의 역사와 문화정신, 정치력 통치 이념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스스로 자국의 역사와 문물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언행을 지속하고 있으니 하염없이 눈물이 납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과 역사 문화를 세계인이 점점 놀라워하고 환호하는데 지금도 유럽 선진국만 앙망하며 자국의 위상을 과소평가하지요. 물론 목하에 임진왜란보다 6.25보다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만은
우선은 자국에 대해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을 진실대로 파악하여 자신의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은 예의국다운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있는 사실을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 혼을 잃고 얼이 빠져 상생과 화합의 길을 막는 것은 하늘을 거역하고 조상과 민족에게 대죄를 짓는 일입니다. 좋은 점, 훌륭한 점은 타국 타인의 것이라도 받들어 본받고, 나쁜 점, 취약점은 자국 자택의 것이라도 과감히 청산해야 합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뉘우치고 반성하면 포홍해 주어야 하나, 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럽게 끝까지 사죄하지 않고 개과하지 않는다면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조건적 용서가 평화의 길일까요? 아집이 강한 색깔 짙은 옷가지나 때가 심한 세탁물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일반 의류와 같이 세탁하면 각기 고유한 색이 오염되어 모든 옷을 버리게 됩니다. 안전하다 느낄 때 불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안심할 때 위태로워지고, 잘 나가는 양 싶더니 갑작스레 엎어지고, 심자랑할 때 쓰러집니다. 조심합시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 말세 현상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도담 7회 시대상 모르면 죽고 알면 산다와 인류의 운명은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주제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미래사와 인간의 운명은 하늘이 아시지 세계인이 모릅니다. 원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강대국과 여러 나라가 건재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세계와 시대에는 타국이 피해가 크면 자국이 함께 피해를 입습니다. 도미노 현상입니다. 대국이 공평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강국의 안보 정책으로 인해 그나마 70년 동안 세계가 국지전은 있었으나 3차 전쟁 같은 큰 전쟁이 없었고, 소련의 해체로 미소의 대결 구도가 풀려 냉전 시대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충지대 평화 역할을 맡은 강대국이 더 이상 세계를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전쟁을 일으키고 한쪽은 난국을 타개하려고 고심 끝에 내린 수들이 너무 무리해서 악수가 돼 전 세계의 바둑판이 사활에 놓였습니다. 동맥경화처럼 딱딱하게 굳은 좁은 통로를 다량의 헬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되 오련히 다가오는 세상을 내다봐야 합니다. 금전만능주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이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하면 세계는 반드시 망합니다. 민본주의가 아니라 물질, 자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만 영고 성세가 있는 게 아니고 천지운수도 관왕운수와 쇠뱅사장운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국운도 기울고 세운도 지는 운수입니다. 비단 각국만이 아니고 지구를 둘러싼 여러 천체별들이 자리바꿈 대기발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체의 변화는 곧 지상의 변화입니다.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날짜와 자전축의 기울기는 시운과 시기를 따라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 크고 작게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구 안에 일어나는 영토, 자원, 정치, 경제, 군사력, 기술력, 패권 전쟁은 오래가지 못하고 천지 변동, 자연재해에 의해 속수무책 수포로 돌아갑니다. 다가올 재난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량 코로나에도 꼼짝 못하고 움츠러들었던 세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 목에 힘주고 자멸의 길로 나아가고 있네요. 두고 보세요. 과학기술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다가, 돈과 부, 세력, 권력을 믿는 자는 그것을 믿다가, 지식, 정보를 믿는 자는 그것을 믿다가, 종교와 신학을 가진 자는 그것을 믿다가 원통하게 모조리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고 맙니다. 세계 각국과 각인은 자국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 상생의 방법을 모색하며 근신하고 반성하여 하늘의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물어뜯고 대전하려고 덤빔으로써 남 이기려고 하다가 자신까지 함께 망합니다. 나라 안팎에서 피차간의 살상을 부르고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잃으면 제대로 치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법천지나 다름없지요. 사람의 욕심과 요구는 끝이 없으므로 그를 중재하고 다독거리는 지덕을 겸비한 맹주국이 필요한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할 착한 행림국이 없으니 각국 치안이 말이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되 나라와 세상을 믿지는 마십시오. 누구도 자신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나서면 사회의 질서가 무너져 급격히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과학기술이 말세의 인류를 구하지 못하며, 정치인, 경제인이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하며, 감정 대립이 자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더구나 돈과 권세는 말할 것도 없지요. 금융 대란, 경기 불황이 오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 너나 없이 만행을 저지르므로 사방천지에 살 곳이라곤 한 곳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말세의 참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방에서 적병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파괴하려고 노리는데, 각 부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공익보다 사익에 치중하고 국가를 살리기보다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투쟁하며 기득권을 지키려고 악물고 대항합니다. 특실, 우등석을 차지한들 국가의 배가 침몰하면 다 함께 죽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리가 영구인데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거나 자기 것도 아닌 국가와 회사의 특수기밀을 허락 없이 자유로 외국에 빼돌리고 정보와 기술을 파는 몰지각한 외국인, 파렴치한 외국인 도둑 강도를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어봐야 자국의 소중함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자국이 힘이 없으면 외국에서도 멸시받는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자국이든 타국이든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응당상응한 세금을 내고 그 나라에 자선해야 합니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있으면서 탈세하고 도피하며 양심을 팔고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는 국가를 초월하여 매국행위이며 역천행위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요. 인간 말종 시대입니다. 겉만 뻔데레하고 속은 골마 터졌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어느 나라도 정의의 사자, 평화의 사도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 나라가 힘을 합쳐 한국의 목을 조여오고 나무 안에서 불이 나와 나무를 태우듯이 한국인 중에 한국을 망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 어느 누구도 믿을 수는 없지만 끝까지 나라 사랑, 인류 사랑은 잊지 마십시오. 이때는 민족과 인류를 사랑한 자를 하늘이 선별하여 대복을 하사하는 시운입니다. 장차 우리나라는 세계의 상등국이 되지만 쫄딱 망한 뒤에 다시 부흥합니다. 왜냐고요?
겨울이 오면 북풍 한설 매운 추위가 산하 대지를 덮어 그토록 푸르던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지고 새해 새봄을 맞아 춘광 춘풍에 의해 다시금 활짝 피어나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추풍 낙엽이 되지 않으려면 각자 위심과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바짝 정신을 차려 동산 위의 송백처럼 푸르른 기상을 잃지 않으면 생명과 나라를 지킵니다. 인류를 살리는 자가 의인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자가 충신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만 살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세의 세계를 구할 나라입니다. 그러나 뛰어난 과학기술이나 전쟁 무기, 경제 부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도령이 이 땅에 오셔서 세계인이 사경에 들었을 때 천지대도 만병회춘 해인조화로 만인을 구제하고 세상의 온갖 난제와 문제를 풀고 오랜 수건인 지상과제 대동세계를 이룹니다. 지금까지 영도력을 가진 정치계, 경제계, 교육계를 비롯 모든 국민 사회인이 힘을 합쳐 열심히 노력한 끝에 남부럽지 않은 살만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라를 부흥시키고 국가의 안정과 자유에 이바지한 거물급 인사가 많지요. 알뜰한 대기업들이 하청업, 중소기업에 잘못한 점도 있지만 큰 틀에서 나라 살림에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이름만 그분들의 재산이고 가족이 먹고 쓰고 남는 것은 모조리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민주주의 국법에 어긋났지만 지혜로운 결단, 사심없는 정경 조력이 단번에 경제 도약을 이끌어냈지요. 그런데 누구보다 공이 큰 보물 인재 기업 총수를 수개월씩이나 감옥에 가둔 일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지만 죄값을 구금이 아닌 벌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소득에 근거하여 일반인의 1000만배 치르도록 판결할 일이지, 시간이 돈인 글로벌 경쟁 시대에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시키듯 기업 장수의 수족을 묶어놓는 처사가 안타까웠습니다. 대기업 한 사람의 수익 창출이 나라 살림과 가난한 국민에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알기에 속이 쓰렸습니다. 얼마나 외국 기업들이 좋아했을까요? 효자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넘어가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특히 자원 없는 나라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오니까요. 그러니 일반 세금을 제외한 무리한 상속세 징수는 밭잘 가는 소를 끌어내 먹이를 들어 헛간에 묶어두고 전답을 묵히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시가 아니라면 국가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산업용사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면 어쩔까 싶습니다. 모든 건 시간이 좌우하니 말입니다. 더구나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맞았는데 휴일을 늘리거나 노동시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화장품이나 해외여행 같은 사치 소비를 줄이고 축제, 문화 행사나 선심, 복지 등 여러 부분의 과다 지출을 미연에 막아 정작 필요한 시기에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부귀 영화를 좋아하지만 제가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고생이 되더라도 나라가 부유하고 국민이 평화롭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 여러 공업을 다각도로 도와 기업끼리 기술과 정보를 협업하도록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자원이 없어 기술과 실력이 재산입니다.
그리고 화합과 단결이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땅을 가진 외국처럼 토지를 외국인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가난한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하는 일은 도와야 하지만 음흉한 흉계를 갖고 섬이나 사자를 점거하는 일은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지인이든 관광객이든 외국인이 농지 살림을 훼손하고 주민을 위협하며 농산물, 자연산물을 갈취하는 범행을 묵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국인의 범행도 막아야 하고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치안에 각별히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행정입법사법부는 먼저 자국의 기업들의 기반과 국가의 살림을 튼실하게 만들고 다음에 부와 이익금이 국내외 외국 빈민 난민에게까지 함께 나누면 경제 부분이 남아 홍익인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대주주는 소주주의 의사를 존중하고 이익 분배를 충실히 하되 소주주가 권리를 이용하여 대주주의 신속한 정책 결단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해서 원활한 기업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행정입법 사법부 또한 법을 핑계로 민생의 시급한 애로와 고충을 하대명년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시급한 법은 질질 끌지 말고 즉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 제정하는 게 법이니 법을 사람 위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법이 사람을 죽이고 고통받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이란 인권과 생명을 기본으로 자유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립하여 피해와 가해가 없도록 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해결해 주며 경제활동, 사회활동 등 실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편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 살기를 바란다면 잘 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도와야 하며 평화를 원한다면 화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보다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다 보면 독선독주하기가 쉬우니 남의 말을 경청하고 광부지언일지라도 옳은 말이면 당장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세에 살아남는 길은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빠르게 대응해야 살 길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우면 방비가 늦어 민중의 대다수가 살 길을 놓칩니다. 이때는 천지 대변동 대변액 시대라서 수천 년 만에 뜻밖에 일어나는 대사변 재난이라 어차피 세상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오직 하나님과 성인만이 아시는 일이니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활세주, 진주, 대성인의 말씀을 들읍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에는 세상에 속하였으니 하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희망은 사람 교육을 담당한 종교밖에 없으나 기성종교는 이미 쇠락해서 활방이 없습니다. 과거 성인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과거 성인님들을 하늘처럼 믿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이미 지난 말세 종교이므로 기성종교에 참신한 도인이 없습니다. 새해는 새 달력이 나오고 새 역사는 새로운 성인이 오셔서 씁니다. 언제나 운수와 때에 맞는 해당 인물이 나와서 제세활이를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고천이 금천으로 재생부활에 오셨으니 모두가 기뻐하실 일입니다. 신종교 역시 활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통합운수에 하늘이 두 주인공을 내지 않습니다. 어두운 밤에는 뭇별이 빛을 비추지만 밝은 대낮에는 하나의 태양이 모든 빛을 수렴해서 천하를 밝힙니다. 신종교의 여러 성인님들은 주인공을 돕기 위해 효역 역할을 충실히 하신 분들입니다. 앞서 그분들이 아니 계셨더라면 주인공도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춘향, 이몽룡만으로 춘향전이 이루어질까요? 기둥과 들보만으로 성전이 완성될까요? 우리도 우주를 덮는 세계 주인 큰 나무 몸통에 붙어 가지가 되고 잎이 되고 열매들이 됩시다. 진주께서 인류의 구원선이 되셔서 도덕선, 십승선에 오르는 분들을 모두 구제하시고 나아가 세계 인류를 살리십니다. 빈틈없고 틀림없는 확실한 근거와 내력과 증거를 자세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며 급하신 분은 언제든지 신방해 주시면 운무 중에 감추어 놓은 천상 정보를 속 시원히 내놓겠습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전송하고 새 세상을 공경히 맞이합시다. 이것이 송구영신입니다. 지금까지 물질 세계를 주업으로 하고 정신 세계를 부업으로 여겼으나 지금부터는 금전 세계를 부업으로 하고 도덕 세계를 주업으로 삼아야 성공합니다. 세상 욕심을 따라 돈벌이의 인생을 걸었던 세상은 끝나고 대도로 출세하는 세상이 옵니다. 천하를 얻어놓고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보다 사람이 우위이며 재산보다 생명이 귀중합니다. 무척이면 잘 산다고 하였으니 남과 다투지 말고 사람을 보물처럼 아낍시다. 누구든지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면 죽고 세계 주인 진주님의 대도덕을 의지하면 삽니다. 다음에는 살생부 사라자와 화라자에 대해 특급 천상 비밀을 알려드리겠나이다. 그럼 도담 7회 시대상 모르면 죽고 알면 산다와 인류의 운명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다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에 범사가 형통하소서.